우리가 베냐민이 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7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또 그 아들은 온 몸을 다 드리면서까지, 그 수많은 고초와 죽음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구적이고 합법적인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6절에 야곱과 그의 집안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야곱은 베델을 떠나서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쪽으로 갔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읽은 35장 27절이 보여줍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곧 헤브론이었더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보고자 자신과 자신의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헤브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온 직후 자신이 살아갈 터전을 닦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은 400세겔을 주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었던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구입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값을 지불했기에 그 구입한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그 근접한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아주 유일하게 아주 영구적이고 또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 시절 땅을 매매하는 것은 자신의 일단은 불가능했고 땅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여러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그 땅의 나그네이지 체류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공동체 허락 없이는 어느 땅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길이 하나 있습니다. 동네 유지들이 중재 역할을 해서 땅의 주인과 땅에 살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땅 주인에게 설득해주는 경우가 된다면 땅을 구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전통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 근처에 있는 유지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유지들은 중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 주인에게 400세겔이라는 그 당시 값으로 따지면 지나칠 정도로 충분한 값입니다. 이 400세겔이라는 돈이요. 지나칠 정도의 충분한 값, 이 400세겔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막벨라 굴의 주인은 정말 못 이기는 척하고 설득을 당한 거죠. 충분한 만족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을 넘기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칠 정도의 아주 충분한 값을 치른 이유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관례를 보면 부동산을 남에게 무료로 받게 되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 그 땅의 후손들이 이건 우리 것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분명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땅값을 충분히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유일하게 영구적으로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땅이라는 거예요. 자, 야곱은 아브라함의 장자로서 이 장자가 갖고 있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야곱에게도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 중에서 유일하게 영구적이고 합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정착지를 이 헤브론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 증거로 37장 1절에 보면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아버지가 구했던 영구적이고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헤브론에 거하며 삽니다. 자, 30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에서 세겜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오기까지 약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3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땅 한 조각 없는 철저한 나그네 신세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어디 가나 이방의 나그네 취급을 받았고 때로는 도망자 취급을 받았고요. 합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땅 한 조각이 없는 그러한 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땅은 30년이 지난 할아버지와 이삭이 살았던 헤브론이라는 거죠. 그는 그 헤브론을 바라보며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이 성경 본문을 잘 해석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성경 해석을 가지고 제가 어떤 적용점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적용점이 아니라 성경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성경 해석하는 부분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들어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해석을 통해서 충분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 해석이 깃받침이 안 된 적용은 근거가 없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지금 제가 본문 해석을 하고 있죠. 이 본문 해석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야곱은 그 헤브론, 자신이 유일하게 영구적이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헤브론을 바라보며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은 노년입니다. 이제 야곱은 페이드 아웃, 점점 사라지고 좀 있으면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향하는 야곱의 마음에는요, 30년 동안 객지 생활했던 그 서러움이 씻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자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안식을 취하고자 집으로 향하는 그러한 마음과 같았을 거라는 겁니다. 야곱이 여러 장소를 이사하며 다녔습니다. 여러 장소를 이사하며 다녔어요. 이 고향 땅에서 하란으로 갈 때는 미래가 막막한 상태였죠. 하란에서 또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자였고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여러 곳에 이사를 다녔을 때 이 야곱은요, 항상 불안한 마음, 막막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헤브론으로 향할 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직 그에게는 기쁨과 어떤 설레는 어떤 기대감, 평안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처럼 이 땅에서는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는 땅 한 조각 주장할 수 없는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는 어떤 의도, 나의 어떤 주인됨도, 또 내 안에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회가 아니라 아벨의 후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벨의 뜻이 뭐예요? I am nothing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어떻게 자기의 의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주권과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존재랍니다. 우리는 철저히 야곱처럼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예수를 뒤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거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고 사라질 이 땅에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나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쓰잘데기 없는 그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자꾸 내 영혼은 마귀에 의하여 앗아감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땅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 그게 바로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 나그네라는 의미 속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부름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토록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전혀 없는데 우리가 확실히 내 거예요.
그것은 영구적인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합법적으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야곱처럼 저 하늘의 땅 한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땅 한 조각. 이 하늘의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자신의 생명이라는 지나칠 정도의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거예요. 자, 그 당시 아브라함이 시세보다 훨씬 비싼 지나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땅 한 조각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대가가 지불됐다라는 겁니다. 그 대가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 행위도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선한 행동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어떤 요소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가 자신의 피값이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은 400세겔처럼. 예수께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 치르신 그분의 희생과 아픔은 은 400세겔처럼 지나칠 정도의 값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영구적이고 합법적인 천국의 땅 한 조각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천국의 땅 한쪽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핸디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핸디캡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었던 자요 외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밖에 있는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라는 핸디캡이 있어서 그 어떤 땅도 소유할 수 없었던 것 같은 똑같은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마치 유지들이 아브라함과 막벨라 주인의 중재 역할을 해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외인, 언약 밖에 있는 우리의 중재자가 되셨고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지불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 결과 에베소 12장 13절이에요. 이제는 바로 지금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멀리 있었던 우리요. 밖에 있었던 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우리가 여러 핸디캡을 갖고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이 저 영원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증거입니다. 바로 피값을 지불하여 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바로 그날 영원토록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천국의 땅 한 조각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5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하지만 이 땅에서는 유일한 거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는 어떤 나의 의도, 어떤 주장도,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아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유일하게 이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허교할 수 없는 최상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소망.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소망, 이 하늘의 소망은 인간의 수고나 눈물로나 신앙적 행위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것도 그 값을 지불할 만큼 우리는 부유함이 없는 거예요. 오직 부유하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값으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저 하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하지만 가장 위대하고 최상의 기쁨이 되는 이 하늘 소망이 있어요. 야곱이 30년 동안 불안함과 두려움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브론으로 갈 때 그런 뿌듯함과 입가에 미소를 지고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도 이 3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황량한 광야 생활을. 힘들고 두렵고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야곱이 남쪽을 향하여 고삐를 딱 잡았단 말이에요. 남쪽을 향해서 저 나의 헤브론, 내가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합법적으로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헤브론 하면서 입가에 미소를 지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시름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저 나의 헤브론, 저 하늘의 딴 천국을 바라보면서 고삐를 딱 부여잡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입가에 미소가 있게 되고, 나의 행복, 주님 안에서 어떤 기쁨, 저것을 바라보면서 찾아보십시오. 인생의 고삐를 저 천국으로 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초점을 잡고 그것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복은 이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노니라는 우리가 베냐민,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야곱이 헤브론으로 갈 때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라헬이 막 진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 진통이 심해집니다. 아마 난산이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라헬은 많이 들었고 또 굉장한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진통을 겪게 됩니다. 라헬은 16년 동안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아이를 못 낳았어요. 16년 전에 요셉 하나만 낳았을 뿐입니다. 이 라헬은 이 야곱 가문의 야곱의 기업을 이을 만한 그런 아들을 그토록 원했습니다. 그가 요셉을 낳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그는 아들 하나를 그렇게도 바랬어요. 자, 16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이루어줬습니다. 그런데 슬픔의 그림자가 라헬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토록 기업 물을 자를 바랬는데 18절에 그녀가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즉 죽음이 임박한 그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더니 그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은 죽는 그 순간 아들을 바라보면서 베논이라고 신음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 베논이란 뜻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이 라헬의 입장에서는요, 이 핏덩어리 같은 이 아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을까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어미 없이 살아가야 될 이 아들, 그리고 배다른 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배다른 형들이 서로가 암투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 배다른 형들, 그 암투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이 아들을 보니까 베논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슬픔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베논이 신음하며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아들의 처지도 사실 베논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미 없이 살아가야 될 그 형들의, 다 커버린 형들의 암투 속에서 그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이 아들은, 처지는 베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라헬의 희미한 목소리로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중얼거릴 때에 야곱은 재빠르게 아니야, 얘는 베논이가 아니라 얘는 베냐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바로 내 오른손의 아들, 이것을 번역하면 즉 매우 존귀하고 소중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라헬이 죽으며 낳은 아들 이 베논이를 베냐민으로 부르면서 이 베냐민을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배정하는 겁니다. 집안 안의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이건 베냐민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라헬의 마음이, 죽어가는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16년 동안 기업 물을 자를 구했단 말이에요. 야곱의 기업을. 그런데 야곱이, 얘는 매우 소중하고 존귀한 자야. 우리 집안의 기업을 이을 만한 자야. 얘는 베냐민이야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죽었습니다. 베냐민은
라헬의 목숨과 바꾼 아들입니다. 그죠? 야곱은 이런 매우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아들이기에 그를 베냐민,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자야라고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사실 야곱이요, 자식에게 이름을 져준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부 다 어머니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도 좀 떨어지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야곱이었어요. 참 이거 은혜죠. 우리가 야곱이긴 해요, 그죠? 근데 야곱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름을 져준 것이 베냐민. 이게 베냐민이 굉장히 야곱에게는 귀한 아들이었어요. 야곱이 이 핏덩어리에 불과한 이 베노니를 베냐민, 매우 존귀하다, 매우 소중한 자라, 이 부른 이유가 뭘까요? 이 베노니가 소중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로 라헬 때문에 그래요. 이 야곱은 라헬을 얻고자 14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죠? 사실 거의 20년의 세월을 라헬을 위한 생애나 마찬가지였어요. 라헬을 얻으려고, 이 사랑하는 라헬을 차지하려고, 그리고 지속해서 라헬 하나만을 바라보고 라헬에게 올인했던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가 낳고 죽은 이 아들, 이 베노니가 마치 라헬처럼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노니가 베냐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라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핏덩어리 아들이 뭐가 존귀하고 소중해요? 아들이 주구장창 위에 있는데 11명이나. 야곱에게 베냐민은 라헬입니다. 실례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자 시므온을 잡아두죠. 그리고 그 나머지 형들한테 너 집으로 돌아가서 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내가 시므온을 내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야곱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형들이. 그런데 야곱이 내줍니까? 베냐민을 안 내주는 거예요. 시므온 죽여도 난 베냐민은 못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여자가 바로 베냐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베노니가 베냐민이 될 수 있었던 것 라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베냐민은 출생의 시작이 베노니예요. 슬픔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광풍을 맞으며 홀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없는 버려진 핏덩어리에 불과했고 가정에서 구박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처량한 자로 태어난 겁니다. 이 베냐민이요. 베노니로 태어난 겁니다. 이런 베노니가 바로 교회예요. 이 베노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는 것처럼 출생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 자라는 거예요. 출생할 때부터 이 베노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노니처럼 태어날 때부터 슬픔의 자식과 마찬가지예요. 죄의 굴레가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서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베노니,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절에 얘기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노니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베노니의 인간을 로마서 3장 13절과 17절에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출생할 때부터 베노니로서 태어난 우리는 저주와 악독과 파멸과 고생과 평강이란 전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베노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결과 버려질 수밖에 없는 핏덩어리 베노니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베노니를 하나님은 야곱처럼 아니야, 얘는 베노니가 아니라 얘는 베냐민이야 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야, 나에게 매우 존귀하고 소중한 자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어서 야곱 가문의 상속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행위일까요? 우리가 행위가 완전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좋아서, 우리가 교회 잘 다녀서? 아니죠.
우리의 모습을 바울이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주와 악과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다고. 또 우리의 행위는 뭡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한 그것도 우리는 무엇인가의 대가를 바라면서 뭡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든 우리의 처지든 우리의 신분이든 우리의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냐민으로 부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었던 존재예요. 우리의 실존은 베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베냐민이라고 부르는 거냐 이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이유는 베논이가 베냐민이라고 불려진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바로 베논이가 라헬 때문에 베냐민으로 부르게 됐잖아요.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처럼 여겨주시고 우리를 베냐민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음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온통 흠투성이고 책망받을 것이 쌓여있는 나 베논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완전하고 거룩한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완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뜻을 하는 겁니다. 전혀 거룩을 흠모하지도 않았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딴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완성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베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베냐민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깨달으며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이 바로 거룩하게 된다. 즉 불완전한 인생에서 전혀 그런 마음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기 전에는 전부 다 나았잖아요. 전부 다 세겜 바라봤잖아요. 그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불완전으로 갔던 우리가 돌이켜 완전을 향하게 됐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을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내 안에서 어떤 요소가 없었는데 그게 실제적인 나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흠없고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전혀 없었던 그 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고 그 전가는 그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의를 보시며 매우 존귀하고 소중한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를 보시고요? 그리스도를 보시며 마치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엄마 죽은 핏덩어리 베놀이를 들고 뭐가 그렇게 존귀해 보였겠어요? 이미 자신의 장자 르우벤은요, 여자를 간통할 만큼 성장이 있어요. 힘이 세고 시키는 거 다 할 만한 그런 자식들이 11명이나 줄을 섰습니다. 이미 요셉이 있어요. 근데 뭐가 존귀하고 소중해 보여요? 뭐가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뭐처럼 보여요, 핏덩어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며 여전히 나는 베논인데 나를 베냐민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복 중의 복이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겨짐을 받는 우리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건더리 박사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돼요. 이 믿음은 깡통이에요. 믿음은 저스트 파이프에 불과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전가되어 있는 예수의 의를 보시면서 우리를 마치 그리스도처럼 매우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보며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하고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지 않거든요. 이분 나의 부모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나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잘 들었니? 그런데 하나님만은 달라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어떤 보상도 원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를 베냐민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 모두 담당하신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모두 해결된 거예요. 더 이상 죄책은 없어요. 죄값도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는 영단번 이루어진 거예요. 단 한 번에 다 일회적인 것으로 영원히 클린업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으로 도저히 상속받을 수 없었던 존재가, 그죠? 베노니가 베냐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근거가 되어지며 또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우리의 영혼의 곱비를 저 천국으로 초점하며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전율과 이 은혜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도저히 저 영원한 것이니 영적인 이거 없어요. 우리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 매몰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기쁨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어떤 소망을 여전히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거 하나예요.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은 이제 얘기할 겁니다.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세 번째 마지막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복은 지금까지 나열한 하늘의 소망, 내가 베냐민이 된 것, 이 복은 영구적인 은혜입니다. 그러하게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베노니 같은데 베냐민으로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근데 이 은혜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내가 나쁜 마음을 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베노니 같아요. 악독과 저주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 죄악된 습성이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는 베노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누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시면서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영원히 취소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요. 패륜 행위가 드러납니다. 루벤이 야곱의 처 비라를 통간합니다. 패륜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굉장히 지저분한 일이죠. 이런 패륜의 행위가 일어난 직후에 창세기 저자는 야곱의 12명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소개하는 구절을 기록해 줍니다. 즉 야곱의 언약을 상속받을 자들을 12명을 거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도가 있어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뜬금없이 이런 지저분한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언약 자손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 언약 자손에 누가 포함되는 줄 아십니까? 방금 전에 그 못된 짓을 했던 루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 이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조건에 따라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멸하신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문장 구조를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루벤과 비라의 통혼은요, 통가는 요즘으로도 봐도 이건 진짜 아닙니다. 그죠?
이 아버지의 첩은 엄마와 같아요. 근데 마다들이 그 엄마의 첩,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맺은 겁니다. 맞아 죽을 행동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패륜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은 르우벤이 이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3절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쭉 나열할 때 르우벤이 잘려나갔나요? 르우벤이 사라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저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런 패륜 사건 이후에 야곱 집안에 이 르우벤을 집어넣는 거예요. 23절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았다. 창세기의 저자는 버젓하게 그런 나쁜 놈 르우벤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르우벤은요 그냥 목을 치든지 집안에서 쫓겨내든지 저 거지처럼 살다라고 추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언약을 누구에게도 계승하는 줄 아세요? 르우벤입니다. 그 언약을 근거로 르우벤을 거론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르우벤과 같거든요. 아비의 첩을 간통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죄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로 저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바라면서 무슨 언약이에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이라는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여전히 뭡니까? 야곱의 가문에 집어넣고 거기에 포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인간 같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르우벤을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 의롭다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나 어떤 선한 마음이나 정결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의 의 때문에 의롭다 받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 구원받은 때 시작이라면 처음 받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의 심판대 앞에 때까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로운 존재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교회를 좀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제 나와서 순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 만약 예수가 그럴 리는 없지만 예수님이 죽거나 그분의 의로움이 손상된다면 아마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거예요. 그죠? 그 의가 사라지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의 망상일 뿐입니다. 성경은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계시록 보면 주구장창 이런 얘기하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손상되지 않는 의로, 영원히 손상되지 않는 의로 말미암아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르우벤의 죄를 그냥 용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르우벤이 통과한 사건을 들은 야곱은 이날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아마도 르우벤은 야곱이 이걸 모르나? 아버지가 이것을 모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르우벤의 이 일을 거론해요. 네가 아비의 침생을 더럽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장자권을 취소합니다. 장자의 명분은 유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이 르우벤이 낳은 지파, 르우벤 지파에서는 한 명의 사사도 예언자도 군대를 이끄는 리더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일을 한 어떤 인물도 태어나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마치 저주를 받은 지파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르우벤 지파예요. 그렇다고 르우벤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잘려나갔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라는 사례로 기록해 주는 것일까?
아니죠. 성경이 이런 지저분한 것을 거론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론한 이유는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서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무궁하신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의는 영원히 취소되지 않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합법적으로 여전히 존재할 거야. 이런 은혜를 듣고서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라는 예를 들어준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끊임없이 거룩을 열망해요. 사실 믿음이 먼저예요? 거듭남이 먼저예요? 거듭남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죠? 이 거듭날 때 이미 성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왜요? 거듭날 때 우리의 성향은 세겜이라는 불완전에서 돌이켜 뭘 바라봅니까? 완전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때 거듭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룩을 향해요. 그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도덕적 완성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런 짱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 완성은 부가적인 겁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가장 우선순위인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순례자가 되는 것. 나를 지속해서 부인하는, 내가 베논이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베논이일 수밖에 없구나. 근데 나 같은 베논을 하나님의 은혜로 베냐민으로 여겨주시는구나. 그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이게 거룩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더 깊이 깨닫는 것이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믿는 자는 끊임없이 거룩을 열망해요. 그리고 이런 죄에 빠지지 않기를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다 죄 짓잖아요. 그래도 언약 취소하지 않으니까 나도 죄 짓는데 좀 어때요? 이렇게 말하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은혜가 영원히 취소되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요? 라고 바울에게 반문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6장에서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로마서 6장 2절에서 6절까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예수가 왜 죽었는 줄 아니? 다시는 니들이 죄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는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어, 이 사람아. 그런데 왜 죄 지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럴 수 없어.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죄와 싸우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와 싸운다면 이건 범죄예요. 왜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범죄행위가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죠? 우리가 철저히 베냐민으로서 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 근거 하나는 딱 하나예요. 예수. 다른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근거예요. 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 짓기를 원하지 않고 죄를 혐오하고 죄에서 등을 돌리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라니까요. 즉 죄가 뭐예요? 나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 고집하고 나 교만하고 나 칭찬받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게 죄거든요. 이것 따로 왜 이거대로 이것과 싸우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의 상에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무기력한 자로 만듭니다. 르우벤 보세요. 르우벤 지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지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신자에게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는 여전히 하나님 그 언약 때문에 십자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일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를 여전히 베냐민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지만 그 안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드러나지는 않는 거예요. 여전히 지 욕심대로 지 원하는 대로 지 몸이 원하는 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얻어진 은혜가 영원하다는 핑계로 죄를 탐닉해서는 안 돼요.
죄에서 자유하다고 그것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 은혜를 인하여 죄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르우벤의 통간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이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배논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맞아요. 신앙이란 내가 배논이라는 걸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배논이라는 걸 처음에 요만큼 알거든요. 부들부들 떨어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만큼씩 알아가는 거예요. 더 배논이. 내가 배논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배우지 않습니까? 도르트 신조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자신이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이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두려워하고 자기를 뭡니까? 좀 낮게 여긴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내 모든 생애를 다 드리고 싶은데 여전히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싶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여전히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이게 택자들이 갖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바꿔서 말하면 진짜 베냐민들은 내가 배논이라는 사실을 점점 알아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배논이구나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입만 열면 나는 배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베냐민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 문장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펀치를 매기는 거예요. 너가 베냐민이지만 여전히 너는 배논이야 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이라는 열매를 낳게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끊임없는 거룩을 열망하는 자들에게 진짜 베냐민에게 나타나는 자연적 열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단 그분의 피값을 지불함으로, 지나칠 정도의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는 저 하늘의 땅 한 조각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노니 같은 내가 베냐민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노니에서 베냐민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것. 세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은혜는 영원한 은혜, 영원히 취소되지 않을 은혜라는 거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내 안에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 때문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모든 복을 얻는 데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